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지난주를 우리 예명교회는 흩어진 교회로서 각 처소에서 셀별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쭉 들어보니 그 예배 가운데 감동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새로운 은혜들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니 그 말씀이 더욱더 실감 있게 내 삶과 고백 가운데 녹아 들어왔고 그것들을 나눔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나눔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의 공동체의 친밀함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기회여서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 우리는 이루어라는 일로 바로 우리가 꿈꾸다가 한 번도 못했던 것을 공사를 통하여서 이거를 했는데 이걸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예명교회 새가족 교육 4주차에 보면 그 내용에 어떤 것이 등장하면 우리 예명교회가 닮고자 하는 모델 교회가 등장합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 4주차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죠. 우리 교회가 닮고 싶어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에 탄생시킨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120명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러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연 교회였어요. 바로 이때로부터 무슨 시대가 열렸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는 닮고 싶고 모델로 삼고 있다. 바로 그때에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20명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장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에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지금 촛불처럼 불의 혀처럼 각 120명 성도들 머리마다 불꽃들이 타올랐고 동시에 거기에 있는 120명 성도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토록 완고해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께 돌아오게 되어서 엄청난 많은 성도가 형성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 뭘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흩어지면 각 초소 가정들로 돌아가서 소그룹으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며 서로 공동체의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하였기에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를 담고자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함으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훗날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훈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소그룹 흩어져서 각 가정과 처소 초소에서 모임을 가졌던 바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바로 우리 예명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일에는 온 성도가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각 처소 초소에서 소그룹으로 셀들로서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을 가지며 이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면 나는 그 사명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욱더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 마지막 핍박과 박해의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모두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명교회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 충실하게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희 마음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은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주심이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일까? 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라,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사회면을 펼치면 수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라는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런 땅이다라는 이야. 성경 그렇게 규정한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세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왕노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어 드린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이 어둠의 영에 속박되고 결박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심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예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꿈과 비전이 무너져서 좋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만 마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라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즉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버린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대신에 바꾸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뜻대로 해라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욕망,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추하고 더러운 욕망과 이 탐욕스러운 이 욕심들, 이것들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삶 가운데 형편없는 것들이 표출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함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용기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래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버려두니 어떤 일이 우리들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났느냐?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 실예로 오늘 성경은 동성애를 한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이 선물, 이 성을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끌어오르는 추하고 더러운 욕망과 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이것들을 바꿔버린다는 쾌락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바꿔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성애라는 것, 인류의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이게 더 확산되고 있어요. 점점 잦아들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거기에 동의하고 동참해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 때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점 타락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인류 역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점점점 확산되어 갔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성경의 하나의 예로서 지금 제시한 거예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이 하나의 예로 동성애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영역들에 있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그래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각
개인의 해석이다. 그래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이죠, 이 문화 속에서는. 그리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는. 저 또라이 아니야, 왜 저들만 옳다고 하지? 바로 이러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느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권위가 해체됩니다. 권위가 해체돼요. 그것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곳이 가정과 학교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해체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해체돼요.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꾸중하고 뭐라고 했을 때에,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뭐라 했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대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죠. 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체성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있는 문화예요. 정체성? 내가 원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강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다른 것에 간섭받지 않겠다는 거, 이게 지금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강하게 나타나요. 인간의 욕망을 절대함과 동시에 다른 것에 간섭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실례로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냐면, 이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불륜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불륜의 장면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 이들이 나눈 어떤 대화를 합니까? 이런 대화를 해요. 우리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자.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불륜을 저질러가면서 남녀가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고, 아내가 걸리고, 자식들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래서 주저주저할 때 서로, 야,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감정에만 충실하자. 멋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이러함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화 속에서 바로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이런 문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 지금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욕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순리가 영리로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거짓으로 바꿔버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두심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 욕망, 취하고 들어온 욕망과
탐욕스러운 욕심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서 수평적인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로 영향을 미쳐 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흐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평적인 관계, 너와 나하고 관계, 우리들 일상의 삶에도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수평적인 이 삶에 너와 나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선을 어디를 향해야 된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로 시선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시선을 이쪽으로 두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일상에 삽니까? 우리 실제의 삶에는 여러분, 너와 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 문제가 커다랗게 발생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문제에 매몰되어 버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 너와 나하고 관계, 나의 지금 일상의 삶의 수평적인 이 모든 이 문제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매몰되어 버린다. 매몰되어 버린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여기를 패싱하고 그냥 나타나는 것들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이것을 바꾸려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꾸려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이 수평적인 너와 나하고 관계와 수평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먼저 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이 문제만에 집중하여서 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인맥들을 동원하여 이것들을 해결하려 할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못난 감정이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때문이야, 네가 이래서 저래서 우당탕탕,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나가요. 수많은 사람들. 왜 나 힘든데 안 도와줘?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니 엉키는 겁니다. 삶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니 삶이 엉키고 무질서가 되어서 풀려고 하는데 엉켜서 안 풀리는 거예요. 점점 더 꼬여가는 겁니다. 점점 더 꼬여가요. 내 능력과 힘으로 풀려 하는데 더 꼬이고 꼬여서 더 안 풀어져요. 왜냐하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무엇이 순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순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리는 가운데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패싱한다. 그런 나타나는 것들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것이고 풀리지 않는, 엉킨다. 그래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순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으로 풀어내려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뢰를 성경의 인물 속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죠. 수평적 문제예요. 너와 나의 문제.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요. 수평적 문제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서로 힘든 상황이에요. 사울왕도 힘들어요. 이 상황이. 다윗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바로 이 수평적인 상황에 펼쳐지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해결할까? 여러분, 이걸 극복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사울왕은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철저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법대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점검하는 시간이 없어요. 아예.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칼, 왕권을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다윗을 제거시켜버리려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시선이 어디를 향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의 시선을 모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시선이 수평적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왕처럼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면 사울왕을 죽였죠. 사울왕을 죽이면 끝나니까 사울왕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2번의 절호의 찬스에서도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자, 이 2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대처했는데, 사울왕은 이렇게 대처하고 다윗은 이렇게 대처했는데 2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순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리는 문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순리라는 것은 굉장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흐르는 거예요. 물결이 흐르면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 순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가 고개를 들고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역사 가운데 내 목이 고다지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들을 살게 된다.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과 뜻을 세워놓으신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자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 아멘. 이것이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자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어떤 거창한 어떤 문제 가운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에도 이러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셀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셀 보고를 받아 셀을 쭉 그 셀 리더가 보고한 셀 보고 내용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내 얼굴에 쫙 입가에 젖으면서 이렇게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봤던 이 셀 보고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교회에 예쁜 한 부부가 있어요. 예쁜 한 부부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쁜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하루는 다툰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아내 되신 분이 많이 속상한 거예요. 많이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집을 나가야 되겠다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는데 눈에 뭐가 딱 들어왔느냐? 기도 자리가 들어와. 기도 자리. 여러분, 이 아내 되신 분도 이 드레스룸에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워룸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아내가 막 속이 막 터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밖으로 토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이 드레스룸에 마련된 기도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 영화를 보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여성들이겠죠, 많은 성도들이 드레스룸에다가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막 끌어오르면 드레스룸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드레스룸에다가 그렇게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아내 되신 분도 아마 그래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만들었는지 드레스룸에다가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화가 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는데 기도 자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도 자리가 눈에 보였을까?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을까?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못난 감정대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말씀 따라 가도록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기도 자리가 보이게 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일하심, 이것들을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늘 체킹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영적 예민함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막 죽을 병을 낫게 되고 막 그냥 뭐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영적 예민함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이 기뻐요. 일상이 감사하고 일상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된다. 뭘 할 때? 영적인 예민함으로 성령을 느낄 때. 아멘. 그럼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령이 늘 충만하여 성령의 예민함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매가, 이 아내 되신 분이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는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의 자기점검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점검,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수평적인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수평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관계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로 지금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점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 지금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내가 삶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니 드레스룸 문을 열고 나와 남편에 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눔을 함께 했던 세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 되신 분이 그 후에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고 싱글벙글, 그리고 얼굴이가 행복 이렇게 써있던 행복.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어요? 수평적인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어요? 이리 와봐. 이거는 이렇고 이렇잖아. 기가 막힌 논리와 이론으로 따지고 또 따지고 이래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풀렸어요. 따져서 풀린 게 아니에요. 따져서. 바로 수평적인 부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수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가져와서 여기서 기도하니 이게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풀려버린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질의 아버지의 일하심, 우리를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대단한 어떤 엄청난 일이 아니라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는 그러므로 앞으로는 부부싸움 있는 부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너 이리 와봐, 이랬잖아 저랬잖아 따짐이 없기를 원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어디로 가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가라라는 거예요. 엎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라. 나는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는 지금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분이 그 아내 된 그런 고백에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 남편한테 가서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이게 너 이리 와봐. 따져서 아,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됩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문화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사는 문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된다? 순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흐른다. 이거를 바꿔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내 못난 자아를 꺾고 바로 그때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람의 부음을 쭉 흘러 따라가는 것처럼, 물길 따라 흐르는 것처럼 그러한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예명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문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평안 속에서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멋지게 돌파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 고백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형편없는 내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 거기에 매몰되어
오히려 엉키고 설켜 힘들어지는 모든 경우에서 벗어나 이제는 순리를 영리로 바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는 순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